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펴놓고 오늘 예배를 빨리 1시 전에 마쳐야 되니까 제가 그냥 본문은 중간중간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그 장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불이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제자들이 막 120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방언이 터져 나오는 이 사건.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이 야, 저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new wine, 새술은 그냥 술에 꽐라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전혀 다른 뭔가 새로운, 내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그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방언의 얘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늘의 언어 방언의 기도가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와 조금 다른 영역의 부분입니다. 자, 함께 그들이 머리마다 불이 막 혀가 갈라지는 것은 임하고 휘휘 바람 같은 소리가 부르고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15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려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은 봉지야로 듣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하이로 듣는 사람이 있고 아나타와 아리까리 데스 막 자기 언어로 들려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제자들이 놀래고 듣는 사람도 놀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의 출발이 이 방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에 두 가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 시작.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번 붙어보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까지 다이다이 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열심히 쌓아 올려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사고체계로 우리의 그 무엇으로 끝까지 올라가 보면 하나님 옆에 안 있겠나. 하나님 그 일을 용납하지 않고 언어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모든 나라의 민족 언어가 나눠집니다. 인간들이 이 짓만 안 해도 우리가 영화해야 할 고민도 없을 텐데 어쨌든 그러면서 흩어졌던 모든 언어들을 새롭게 하늘의 언어로 묶어버리는 바벨탑의 사건의 그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금 더 유창하게 말하면 유식하게 말하면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의도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들을 흩어버렸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언어를 묶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묶는 역사가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찾아보기 힘들지만 내가 뭘 좀 잘해가지고 저 누군가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이 인간들, 내가 뭘 좀 기만이 많이 써서 야, 너 신앙 좋다. 뭐 목소리 크게 하고 뭐 열심히 뭘 하고 뭐 나 밥 안 먹고 금식했다.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성경 몇 독 했다. 내가 뭘 잘한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높아지고 높아져서 하나님 곁에 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시작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 보는 앞에 기도하고 남들 보는 앞에 돈을 세서 헌금하고 남들 보는 왜 뽀대 있게 가오 있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그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인간의 어떤
욕구, 인간의 추구함, 인간의 기대, 인간의 그 얄팍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들의 언어를 그 자기 의도로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그 생각과 그 인생을 다스려 버리는 이 일들이 바로 이 방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정할 때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만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절차가 그래, 민주적인 절차하자, 다수결로, 그래서 뜻을 결정하는 철저한 인간의 생각을 모아놓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흔히 있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학교의 진학과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 장사하면 돈을 벌고 사람들이 이거 하면 출세하고 사람들이 이거 하면 잘나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어디에 무엇으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데 지 맘대로 하고 성령이 거하시는데 아무 관심 없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에 있는 척하는 사람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드러날 때가 되어 갑니다. 전에는 막 묻혀가지고 대충 이래서 갔지만 점점 진짜와 가짜는 나누어질 때가 옵니다. 진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나누어질 때가 와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과 성령 비슷한 사람과 나누어지고 분별되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건습 가족들,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방언은 이런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어드리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 열방의 끝까지 실제로 그 복음이 전거되는 시작을 알리는 일이 바로 이 방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영어를 공부하고, 언제 안드레가 불어를 공부하고, 언제 바돌로메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실제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120명이 모였던 마가 다락방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국제적인 언어를 한 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많은 곳곳마다 내가 열심히 단어 외우고 열심히 토플 치고 해서 영어를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사적인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적인 기적으로 새로운 언어들을 풀어내는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의 선배님 중에 한 분, 저 동남아 지역에 선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오래전입니다. 한번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끝납니다만은, 여러분, 이 동남아나 여기 하면 여러 부족들이 삽니다. 태국에 가도 뭐 희한한 부족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태국어를 공부해서 원주민 사역하러 갔는데, 열심히 이제 태국어로 인사합니다. 사와디카, 코쿤카.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비슷한데 태국 사람 맞는데. 물어보니까 우리는 태국 사람이지만 태국말 몰라. 저거 나라 말, 저거 부족어를 알고 있어. 그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건 말 가르쳐도 우리는 글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해. 그래서 이 선교사님,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계셨던 난곳방은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 하셨잖아. 나에게 그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성경책을 들고 가고, 야, 모이 봐라 하니까 걔들이 우리나라 말하네. 모이 봐라. 요거는 약간 MSG. 모이 봐라. 우리나라 말하네. 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고 막 했는데, 다 눈물 콧물 막 엎어지고, 우리 부족이 통째로 예수를 믿겠다고.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한 분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구나. 오순절 다락방의 이 사건은 그때만 한 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면 곳곳마다 바람 같은 소리를 보내시고, 곳곳마다 불을 각자의 머리에 부으시고, 각자의 입술을 터뜨려서 열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구나.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어 공부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면 돼. 무식하게. 요거는 여러분 또 오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 역사는 당회적이다, 이례적이다, 그때 그의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방언, 이런 놀라운 다양한 각국의 난곳 방언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고, 지금도 불이 임하고, 지금도 바람 소리가 나고, 지금도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도 죽은 자도 일어나는 걸, 저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직접 눈으로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님이 하신 일을 제한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가능 불가능,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분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이란 말을 수식하기에 아까운 표적과 기사와 막 엄청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바로 지금도 일어난다고요. 아멘. 지금이라 now, right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바람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들 향하여 뭐라고 외쳤는데, 이제 오늘 본문 14장부터는 14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성령 받고 이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14절부터 36절 2장, 이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설교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라는 게 기승전결 있고, 저는 서론이 길고 본론 짧고 결론 없고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설교학 이 신학자들, 이 교수들도,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나? 여러분, 베드로가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설교학을 공부했겠습니까? 맨날 하는 일이 그물 김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바다 날씨 좀 대충 보고, 또 물질하다가 들어오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마 책 한 권 봤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 성령님이 임하신 난 후로부터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이 서론 결과 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옮겨서 그냥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41절쯤 가면요, 그 무식한, 한 번도 설교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신학 공부 없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발.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네가 믿는 예수 나 믿고 싶다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본래 말을 좀 잘해서 유창하기 때문에 아주 말을 설득력 있게 했을까요? 아무리 뒤다봐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본의 얘기지만요,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 성경학자들이 진짜 이 풀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맞아가지고. 모르시구나. 베드로가 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막 쓰고. 모르십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해야 알아듣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쓰니까 누가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하는 이 해석하기 고민하는 책이 베드로 전후서래요. 이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뭐라고 떠들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언변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 감동적으로 뭘 이야기를 구성해서 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친히 하셨다. 성령께서 친히 일하셨다. 이거 말고는 이 설교를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참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매일 있고, 또 수시로 저에게 목사님 내일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카톡을 볼 때, 또는 또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야, 진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저는 확인합니다. 어떤 인간들은요, 사람 말고 인간이란 말할 때는 인간 보고 하는 말이니까 설교가 너무 길대. 지금 미국에는요, 제가 잘 모르는, 어디 교단에서 이미 예배 지침이 내려왔는데, 설교는 15분 아래. 할렐루야. 그 교회 가고 싶은 사람 많죠? 어느 교대는 15분은 너무 짧다. 17분은 해야 안 되겠나? 이 인간들이. 그리고 예배 시작, 땡 하잖아요, 땡. 시작해서 그 다음 마지막 땡 할 때는 50분 아래 하기로. 총해서 예배 지침을 그래 내린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50분은 너무 길고 한 10분은 깎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40분 예배 드리는 데가 많아요. 전체 예배가 40분. 설교는 15분에서 20분. 물론 능력이 있고 막 영빨 센 분이 막 5분만 해도 끝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어떤 시간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제한하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자빠지 자고 싶어요.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정말. 얼른 끝내고 싶어요. 그러나 얼른 끝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막아설 수 없기에 어쩔 때는 1시간 설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0분 설교할 때도 있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와 예배와 이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오늘 안에 마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면 설교하느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 자꾸 새술에 취했다니까 야 새술 취한 거 그거 아니야 라고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뭔가 변정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다 설명하고 설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약간만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보았던 것, 자신이 지금 변화된 자신을 내어놓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 얘기 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멘. 남이 망한 거 얘기 좋아하잖아요. 남이 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또 남의 어떤 관심이 많아요. 저기 그 용산에 있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막 듣기 좋아하고 뭐 하락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나하고 좀 얘기하자.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 인간들 보고 얘기하는 거 좀 내려놓고 나하고 좀 얘기하자. 네 얘기 듣고 싶고 너는 나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 내가 들었다. 너희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결국 우리 40절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화에 우리의 얘기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 누가 하더라, 누가 하더라. 제 인간 말이 하지 말고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을 나누는 그 셀 모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메시지에는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야, 제 3시에 언제 바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의 얘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출발과 내용과 결론과 핵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에 오셨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그 입이 열리면 하나님, 열리면 성령님, 열리면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만나서 딱 시작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말이야, 여기 시작됩니까? 그 인간이 말이야, 그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말의 중심이, 우리의 말의 핵심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후에 전문 강사를 통하여 전도의 얘기를 우리가 듣겠지만 전도 현장에서는 누가 그락하더라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고 내가 예수 어떻게 믿었고 예수 믿던 변한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 복음 핵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붙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여기까지, 베드로 사도가 열한 사도와 마띠아까지 이제 선출했으니까 12명이 함께 서서 지금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 혼자 이렇게 외치고 떠들고 공중에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고 이 아픔을 함께 가지고 이 감격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자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설교의 단에 곁에 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3,000명의 구원의 역사,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한번 잘해 보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감동하면 쉽게 보라고, 나 은혜 받게 한번 해보라고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역지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요엘서 2장에 있는 28절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성취한 사건으로 베드로는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서를 잘 알고 요엘서 2장 말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야.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전략이 이제 부러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청년들이 환상, 비전을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꿉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뭐 그냥 됐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꿈을 우리 어르신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내 이 땅에서 뭘 하고 먹고 잘 살아야 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되고 그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쏟아붓게 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고 이 말씀을 알리는 예언의 역사들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예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아들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비전에 여러분 함께 동력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의 꿈에 우리 다음 3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Let's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실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이 무식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던 이 말들, 그리고 그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 공동체가 출발하면서 수천 명이 막 달려오는 이런 일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되어진 동력이 뭔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인가? 탁월한 어떤 리더들,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뭐 시대가 그래서 어려워서 뭐 그냥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랬나? 우리가 많이 분석할 수 있는데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 누가 이런 일을 계속할 건가를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24절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30절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120명의 불을 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을 흔들고 주도해 버리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신약에 우리가 바울을 들 수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반을 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움직임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냥 물론 여행을 뭐 여기저기 좀 댕겼지만 제일 길게 간 게 로마예요. 가만 생각하면 저는 이 바울보다 한 10배 더 댕긴 것 같아. 10배. 아십니까? 15배 정도 더 싸돌아 댕긴 것 같아. 그러면 바울보다 내가 전 세계적으로 다녔으니까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바울 말고도 당시에 더 먼 곳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더 큰 일에 더 높은 자리에 더 기가 막힌 일을 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왜 이 바울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하셨는가? 바울이 똑똑해서 똑똑하죠. 바울이 헌신적이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목하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또 칼빈이 또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칼빈은 대단한 분입니다. 칼빈. 그러나 그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를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아요. 제가 잠깐 연도를 몰라서 적어봤는데요. 지금부터 488년 전 1536년에 그가 이건 아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하고 아멘 하라니까 뭐 아멘이야. 성경도 읽지 못하고 이거 뭐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 왔다 갔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함이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이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최고다 이래야 되는데 한 2년쯤 하다가 제네바에서 쫓겨났습니다. 야, 너 쓸데없는 소리 왜 하나? 너 이단이다. 나가. 조용히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갔다가 그냥 조용히 이제 일주일 고생하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푹 자다가 땡 하면 집에 가서 쉬려면 그럼 예수 믿는 거지. 뭘 또 뭐 성경을 읽고 뭐 헌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년 지나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다가 그분은 한 교회, 제가 그 섬기는 교회 2번 가봤는데요.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도 해봤습니다. 그것을 한 설교, 제네바의 설교에서 23년 동안 목회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잔 칼빈이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역적으로나 뭐 거리로구나 뭐 전 세계를 싸돌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기적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교회 오래 목회했고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 이게 믿는 게 아니다.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칼빈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중심과 그 생각을 사용해서 유럽 전역의 그 마음이 열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생기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네바는 지금 우리 스위스 가족들 몇 명 와 계시는데요. 스위스가 1인당 국민 생산 세계 1위입니다. 박수 안 해도 되고. 우리 스위스 사람들 소장 고생한다. 너가 이거 못 먹지 힘들지. 태극돈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분들이 전 세계에서 국민 총생산 1위입니다. 1위. 지금 제네바는 뭐 유엔 본부도 있고 막 세계적인 도시지만 이 칼빈이 있을 때 그때 당시 제네바는요
인구가 한 1,200~300명 됐대. 명장동이 3,200명인데 명장동 반 쪼가리 정도. 이 편한 세상 사는 이 사람 정도의 인구의 도시에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럽에서 야 우리가 켈빈의 설교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우가가 모여서 갑자기 제네바가 큰 도시가 됐는데 그때 10,000명. 명장동 통틀어 몇 명일까요? 16,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칼빈이 활동했던 무대가 명장동 이 동네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가 물론 잠깐 어디에 도피하고 했지만 멀리 간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골 동네에서 그냥 교인 몇 명 데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온 세계의 복음주의가 온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 거예요. 칼빈이 똑똑해서 물론 교수죠. 칼빈이 훌륭해서 훌륭하기도 합니다. 물론 종교교육에 보면 저는 한 절반은 지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은. 어쨌든 그걸 접어두고 바울이나 그다음 존 칼빈이나 그리고 그 촌뜨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고속버스 한번 타봤겠습니까? 그 교회를 언제나 가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이 파도를 일으킨 것은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라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 여러분 부산에 대해서 좀 애착이 많지만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 부산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빨리 사라질 도시 1위입니다. 초고령화 65세 이상이 30% 가까이 되는 가장 먼저 사라질 소멸, 침체, 위험 시기가 우리 부산입니다. 지금 먹고 놀러 오는 사람은 버글버글한데 청년들은 자꾸 떠나고 그래서 부산이 소망 없다 그래요.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 꼭 망한다고 한국에 올 생각을 안 한대요. 인구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통계는 그렇지만 뉴스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장동에 한 교회를 지명하시고 그곳에 한 사람을 일으키시면 이 명장동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이 촌뜨기 제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적습니다. 우리 충분히 작습니다. 우리 충분히 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무식한 그 백군들을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잡으시면 나라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단지 희망 고문 그러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나의 교회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성령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꿈꾸며 더 성령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갈망하며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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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중동 한 구석에 촌뜨기들, 촌부 무식한 사람 몇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부어주셔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처럼 저 스위스의 작은 동네 한 사람을 통하여 참된 복음을 이 우주 가운데 펼친 것처럼 실패하고 좌절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이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이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 것처럼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때로는 부끄럽지만, 때로는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와 민족과 이 땅을 바라볼 때 탄식이며 염려며 불안이며 좌절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나이도 많고 말주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주변에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면, 각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면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전략, 우리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이들이 꿈을 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 약속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선포,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의 성취, 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정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을 하시오. 청년들은 아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말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십시오.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불러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예 믿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약속하신 일을 지금 행하여 주옵소서. 올해 초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붙들었던 말씀, 이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손으로 잡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약속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백으로 나갑시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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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바야라바스, 오야바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숲 가족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 나와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가마 감동 기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잡힌 바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쪽 2300만 우리 동포들 가운데 생명 들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지금의 엘리야들처럼 지날 수 있어. 아멘. 너주의 정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빛과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의 열심으로 주의 오라 주님 부탁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의
오라 주님 무릎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